마귀는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 백성의 대적이고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늘 이리저리 이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단의 과정으로서도 마귀가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했던 욥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마귀의 공격이 있었고, 사도들 역시 마귀가 밀가부를 타려고 이렇게 흔들어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넘어지기도 했잖아요. 우리들도 역시 마귀가 늘 이렇게 흔들어서 채를 치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의 이런 권면도 예수님의 권면이나 다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마귀가 넘어뜨려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마귀가 넘어뜨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올무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런 시험일까요? 여기 보면은 5장 한 장만 보면 그 이전의 내용 말고 5장 한 장만 봐도 몇 가지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더러운 이득의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력을 말하는 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을 사람이 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목양하는 자들로 지목된 그런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무력해서 이렇게 넘어지기가 쉬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혹은 뭐 이렇게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도 물질을 얻으려는 동기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적인 물욕을 얻을 동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할 때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의 시험이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만의 시험이 올 수 있다. 사도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권위에 이렇게 배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권위의 배분을 따라서 교회가 질서 있게 세우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모든 권위는 세상적인 권위와 다릅니다. 세상적인 권위는 권세를 부리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이랍니다. 다른 사람 위에 권위를 부리고 이렇게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려는 그런 것이 세상의 지위에서는 당연히 따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잘 섬길 수 있는 자, 아무런 보상 없이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더 잘 순종을 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이죠. 섬김과 순종의 완벽한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도 하지요. 자기를 낮추어서 그 벌거벗음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자기를 배역하는 자들을 섬겼던 우리 주님처럼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겸손함으로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도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염려의 시험입니다.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염려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그와 같은 어려움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그 이방인들의 여러 가지 이방 종교의 압박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 생활에 많은 제약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염려의 시험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도 그렇게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들에 있는 백합화를 한번 봐라.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입고 하나만 못하라. 그 들풀마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를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창고도 없고 뭐 어떻게 경작도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도 먹이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아주 미물도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째 덜 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있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빌립보 감옥의 교회에서 교회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였던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권면을 하잖아요. 염려가 다가오면 바로 기도거리로 바꾸고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면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신앙적인 핍박이에요.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핍박 속에서 전도를 하고 사도 바울도 죽었다가 살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태장도 맞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고통을 많이 겪었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베드로후서 마지막 그 편지를 쓰고는 또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우리 남한,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는 핍박을 강하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현실이 그래도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장애는 없는데 세계 도처에는 점점 박해 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은 앞으로도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저 서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나라, 말리라든지 나이지리아라든지 최근에 이제 지진피를 입었던 모로코도 마찬가지고 조금 자유로운데도 거기도 신앙의 박해를 많이 받고 있다고 오픈도어즈 사역을 보면 책자를 보면 계속해서 실리고 있습니다. 동부 아프리카도 이리오피아도 있고 수단도 있고 소말리아라고 해적의 나라죠. 거기도 기독교인들은 하여튼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말할 나위도 없고 남미 지역에도 그래요. 남미 지역은 이제 거기가 원래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많이 활동을 해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약과 관련된 그 게릴라들을 테러가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 주의종들이 표적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콜롬비아 혹은 그 베네수엘라 좀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마약과 관련돼서 깽단들이 기독교인들을 주의종들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서 선교하려고 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 그 현지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역시 표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심각한 이런 목숨을 잃어버릴 위협과 경제적인 이런 강탈, 이런 위협들이 지금도 겪고 있어요. 인도 지역에도 기독교인들 얼마 전에도 한 부족들이 몰려와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힌두교인들인데 극단적인 힌두교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기독교 박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세속주의 시험도 많지만 하여튼 박해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북한이 아프가니스탄한테 박해 지수 1등을 내줬다가 다시 또 되찾았어요. 그럴 정도로 북한 지역의 박해가 극심한 것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이죠.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지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과 같이 이런 시험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좀 이 마귀가 무는 사자가 되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는다, 이 말씀을 가장 가까운 맥락에서는 이제 신앙적 박해예요. 당시 로마 정권이 그렇게 박해를 많이 해서 베드로도 바울도 이제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박해를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고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이런 성도들의 박해를 잊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전 세계적으로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박해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 박해받는 자들을 위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한번 10절 11절 읽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밖에 있는 형제들이 혼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또 모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특별히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 믿으시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모든 마귀의 시험과 올무를 물리치고 또 형제들을 중보기도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